해마다 영국의 옥스퍼드 출판사, 그러니까 옥스퍼드 출판사 하면 사전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데, 이 옥스퍼드 출판사에서는 해마다 한 단어씩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2009년이면 재작년이죠? 2009년에 올해의 단어로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발표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unfriend. 발음이 참 좋죠? unfriend. 단어가 참 쉽죠? 그런데 그것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친구, 부정 접두 언의 친구니까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맞아요. 근데 그 단어가 전문적으로 어디에 쓰이냐면 친구 삭제라는 의미로 쓰여요. 여러분, 친구 삭제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죠? 친구 삭제.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메신저로 사용하는 게 뭐죠? 네이트온. 거기서 이제 누가 친해지면은 너 네이트온 아이디가 뭐야? 그래서 친구 초청하고 친구 수락하고, 그리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그 친구와 사건이 발생하면 차마 그 친구를 주먹으로 뗄 수는 없고 목을 비틀 수도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라고 뭐냐면 자기 네이트에 있는 친구 이름에서 친구 대상자에서 삭제해버리는 친구 삭제. 여러분들이 아직 연애를 많이 못 해봐서 그런 경험은 있겠지만, 이제 청년이 되면 연애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싸이월드 화면지상에 그 사람과 나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고 일촌을 맺는 것.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 헤어짐을 통보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네이트온에 올라간 함께 올린 사진을 지우고 일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맺고 친구를 삭제하는 그 과정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 새로운 독특한 관계성 속에 있는 단어다 해서 unfriend란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 unfriend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관계의 단절. 그러니까 단절. 그것이 이 unfriend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 세대의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분위기를 영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좋을까를 찾다가 제가 그 단어를 만난 거예요. unfriend.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가운데 unfriend라는 그 단어가 어울리는 법한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연출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지 얼마 안 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연출되게 되었는지,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을 만드실 때 가졌던 심정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아들을 임신하고, 제가 임신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아이를 임신을 하고 함께 부부가 아이를 그 뱃속에서부터 기르면서 아이의 출생 날짜를 기다릴 때, 그때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 자연 만물들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두실 때에, 사람을 창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지셨을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첫애다 보니까 우리 부부가 너무 마음이 설레어서 아직 배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이에게 해줄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아이를 위한 유아용품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조그만 신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쁜 거 모르죠. 아주 이쁜 신발, 아주 조만한 그 애의 내복, 애들이 먹어야 될 뭐죠? 쭈쭈 빨아먹는 거? 분유, 뭐야, 거기. 예, 젖병, 이런 거 이렇게 하나하나 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좋아요? 비싼 젖병을 사서? 아니면, 코스프레를 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때 기분이 진짜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우리가 준비하고 이 세팅한, 이렇게 어디서 입다 준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돈으로,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야,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그 아이가 비로소 입었을 때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마지막 날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전에 왜 하나님이 중간에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빛 만들고 궁창 만들고 바다, 물, 땅, 흙 만들고 그 다음에 맨 처음부터 얘들아 내가 이제부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지금 만드는 걸 잘 똑똑히 지켜봐. 그리고는 아무 물밖에 없고 하늘밖에 없고 땅밖에 없는 거기에다가 먼저 사람을 쫙 지어놓고 어차피 사람은 흙으로 지으신 거 아니에요? 맞죠? 사람 흙으로 지었어요? 사람은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 딱 놓고서 야, 잘 봐라. 내가 만드는 거 보여줄게.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도 만들고 풀도 나게 하고 나무도 심고 쫙 하시고 하늘의 새 날아다니고 바다의 물고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와 했겠어요. 네? 다 만들어지고 나와서 우와 그거하고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없는 거 갑자기 생기는 거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만들 사람들이 제일 태양빛, 그들이 하늘에 나르는 새들을 보면서 우와 그것을 상상하면서 바다에 물고기 만들고 하늘에 새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참 좋다.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좋다는 건 그냥 자기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를 보고는 우와 역시 내가 능력이 대단하긴 해. 어쩜 저렇게 잘 만드냐.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혼자 심취해서 우와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본인은 뭐냐면 마지막 날 사람이 그것들을 만끽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할 그것을 보면서 좋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나무를 만들고 열매를 나게 하고 땅에서 풀이 나게 하고 또 짐승들을 만드신 다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속으로 말한 그 말. 참 좋다. 그리고 드디어 그 모든 것을 다 완비하신 다음에 이렇게 에덴 동산은 마치 뭐가 같냐면 좀 잘 사는 집에서만 그렇겠죠 물론 아기를 위한 아기 방을 만들고는 거기 벽지도 아기를 위한 벽지를 바르고 진짜 그렇네요. 아기를 위한 벽지를 바르고 그리고 아기가 잠잘 침대도 만들고 그 아기가 혼자서 누워서 좋아할 그 위에 그 모빌도 달아놓고 아이가 입을 옷도 만들고 아이가 신을 신발도 그 침대 맡에다가 놓고 아기가 벨 벽에도 거기다 준비하고 그리고 드디어 거기에 아기를 낳아서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그 아기를 탁 눕혔을 때 그때 두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이제 우리 새 식구가 되었어. 그때의 심정이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 주셨을 때 느꼈을 그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그 기쁨을 누리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아기로 창조된 게 아니라 이미 성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극도의 기쁨과 가장 복된 상태를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첫째 그 복은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로 영광된 위치에 그 아담과 하와를 두시는 거예요. 그 영광된 위치란 뭐냐면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의 위치.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일상적으로 듣던 이야기라 뭐 그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대통령이 해외의 중요한 특사들을 파견할 때 누구를 보낼까 굉장히 고심을 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특사를 보내면 그 미국에 있는 그 업무를 그 미국의 담당자와 잘 협의를 해서 우리 한국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특사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특사를 보내는 것은 그 특사를 누구를 딱 선정을 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이 일의 특사로 임명하였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느 특사가 아이씨 짜증나 진짜 나야 이럴 특사가 있겠습니까? 특사로 부름받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요즘의 대통령으로 말하면 그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더 큰 이슈라면 옛날에 중국 황제가 한 사람을 불러다가 임무를 맡길 때 그 임무를 받는 사람의 그 위치,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그 임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 임무를 아담에게 맡겼다는 것은 아담을 가장 영광된 위치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이 만든 모든 자연 만물을 너에게 맡기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땅들을 다스려서 내가 이 만들어 놓은 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 땅을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증진시켜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한 하나님인지를 너가 더 나타내 줄래? 그렇게 임무를 맡기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두세요. 근데 그것은 그 최고의 영광된 위치에 올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 최고로 영광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일.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극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친밀감을 누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두신 그것.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에게 주었던 복이에요. 최고로 영광된 높은 위치, 최고로 영광되고 복된 일, 최고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관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관계인지를 한 그림을 또 이 창세기에서 저자가 담아내면서 설명하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혼인이에요. 혼인. 보통 이제 이 본문을 정상적으로 해석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것은 그 가장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남자 혼자는 감당할 수 없고 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함께함으로 이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영광된 위치에서 해야 할 그 영광된 일을 비로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로 아담과 하와가 남녀가 같이 이렇게 사랑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그 2장의 서두에서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unfriend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그 마지막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순간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어느 그림을, 어느 분위기를 제시하셨냐면 혼인이에요, 혼인. 지금도 참 강조사님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열린교회 안에도 카메라로 찍고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열린교회 안에 결혼 못한 노총각, 노처녀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짝도 있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은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일생일대 딱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좀 이렇게 여자도 그날은 가장 이뻐야 되고 남자도 가장 멋있어야 되고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도 가장 화려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남자는 모아둔 돈도 없지, 백도 없지.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돈 안 드는 교회에서 이렇게 돈 안 들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생일대의 가장 복되고 행복한 순간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진짜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적금도 들지만 엄청난 빚을 지고 화려한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일생일대 딱 한 번이기 때문에 화려한 신혼여행을 떠나요.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그 빚을 갚느라 이제 신혼초를 보내는 건데,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생일대 가장 축복된 순간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 이미지와 그림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에덴에서의 하나님과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의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 그 표현을 바로 이 결혼이라는 그림으로 제시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충만한 기쁨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할 때마다 그 마지막 날 인간을 두시면서 누릴 그 기쁨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표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인간을 만드시고는 인간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고는 여자를 만드시고는 그 둘이 빰빰빠밤 그 둘이도 친히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해요. 그리고 봐요. 이 마지막 피날레 남자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별로 예쁘지 않지만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번역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 우린 안 다가오잖아요.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 나라 사람들의 문맥 속에 이게 최고로 다가오는데 우린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피날레 어려워요, 표현하기가. 이렇게 그 마지막 남자가 여자에게 창문을 열어다오. 나의 사랑.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까지 다 바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 창세기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행복한 순간의 마지막을 장식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희열이 넘치는 기쁨의 관계,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였는지,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그 상태가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위치였는지, 상태였는지를 하나님이 이 창세기 이 전반부의 모든 힘을 다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장부터 이제 우중충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해요. 뱀이 등장해요, 뱀. 이 뱀은 분명 그냥 뱀이에요. 그런데 그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도구로 삼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하는 모든 말은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을 해요. 그런데 이 장면도 얼마나 참 잘 묘사를 했는지 이 창세기 쓰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네? 창세기 쓰신 분은 창세가 아니에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처럼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으니까 창세기는 창세가 썼을 것이다 그러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진짜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창세기는 창세가 쓴 게 아니라 모세가 썼어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문학 기법과 필체를 가지고 쓴지 몰라요. 근데 이 사단이 뱀을 사용하여서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 마치 무슨 그림과 같냐면 이렇게 뱀이 싹 기어와서 그 사람의 그 엄지발가락부터 싹 타고 올라가서 그 무릎을 타고 올라가서 그 사람의 허리를 감고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목덜미를 꽉 무는 그런 그림을 제시해요. 우리 한번 이제 같이 한번 따라가 봐요. 맨 처음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을 유혹하면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발가락에 싹 올라가면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아주 부드러워요. 그때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무릎까지 기로 올라오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하셨어. 그때 허리를 감습니다. 아니야.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목덜미까지 올라와요. 그거 너희가 그걸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듣고는 이 하와가 눈이 뒤집혀서 정말 뱀이 한 그 말이 맞다고 생각되면서 이렇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하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무가 보이는 바람에 그걸 따서 그걸 먹는 순간이 뱀이 사람의 목덜미를 무는 것과 똑같은 장면. 그 순간 곧바로 이 사람이 가졌던 위치가 바뀌어요. 근데 그 위치가 어떻게 바뀌냐면 아주 순식간에 바뀐 것을 이 성경 저자가 표현을 하는데, 이 하와가 먹고 그거 누구한테 주죠 또? 아담에게 주죠. 근데 보통 이제 이 장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두는 게 있어요. 아담은 뭐 했냐? 그때. 아담은 한눈을 팔았냐? 거기에 딴 여자가 없었거든요. 아담이 한눈을 팔 게 없어요. 아담은 그럼 뭐 다른 뭐가 먹으러 갔었냐? 그 현장에 가슴 아프게도 아담이 같이 있었어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만약 거기에 하와 혼자 있었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가. 거기에 그 가까이에 아담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와 그걸 먹자마자 그것을 아담에게 건.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 아담도 그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주는 것을 먹은 것은 하와가 그냥 주니까 먹은 게 아니라 이미 뱀이 유혹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동시에 받은, 거기에 함께 동참한. 근데 그걸 따먹자마자 이들이 눈이 밝아졌고, 이들이 눈이 밝아지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에게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던 그들의 이 몸으로서의 기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지음받은 이 도구인 가장 거룩한 기관인 이 몸이 그 거룩한 기관으로서 다가오지 않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몸이 어떻게 다가왔다고 그랬어요? 수치스럽게 다가온 거예요. 갑자기 벗은 몸을 보는 순간 너무 수치스러워서 석기 자신들의 몸을 가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몸을 입으로 가려요. 그리고 잠시 후 동상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기서 이 거니신다는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인데, 동산에 거니신다는 이 표현은 영어로는 work인이라고 되고, work인. 그거 뭐냐면, 그렇게 원래는 거기에 잘 안 거니시는데 갑자기 온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주 그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 아담과 하와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보여준 단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세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아담과 하와, 옛날 같으면 막 달려가서 어디에 있던지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떠서 그 아름다운 형상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원래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해야만 정확한 표현이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곳이 몰라서 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뛰어와서 아담과 하와 보면은 잘 볼 수 있었는데, 동산을 내가 거니는데 내 소리를 들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안 보이니까 아담아 어디 있니? 지금 나하고 숨바꼭질하니? 아담아 어디 숨었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이 아니에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위치, 가장 영광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가장 영광된 위치, 하나님의 가장 영광된 일을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위치, 가장 영광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복된 위치, 그 위치에 있어야 할 너가 왜 거기에 있냐? 내 앞에 나와서 나의 가장 복된 위치, 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위치, 내가 맡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기쁨이 넘쳐야 할 너가 지금 왜 거기 있느냐? 나의 음성을 들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 있어야 할 너, 나의 음성을 가장 기뻐해야 할 너가 왜 나의 음성이 두려워 그 어두움의 자리에 있느냐? 왜 거기에 숨어 있느냐?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왜 그 죄와 비참함에 있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 그런데 이 표현이 참 독특한 게 뭐냐면 거기에 아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아담만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가부장적으로 지어졌다고 해서 왜 성경에 하나님은 남성 이미지고 왜 하나님 맨날 아담만 좋아하시고 아담만 찾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아담아 2인칭 단수 아담아 아담아 한 명이죠? 단수 2인칭 너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어떤 위치였냐면 신약성경이 나오면 신약성경에서 아담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신약성경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참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인류의 대표로 서 있는 그 아담을 향해서 너가 왜 거기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는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나는 그 모든 죄와 비참함에 있는 그 사람들, 그것도 뭉뚱그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각자 개개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 중에 먼저는 저에게 지태야 왜 너가 거기 있느냐? 왜 너가 죄로 인한 비참함 가운데 거기 있느냐? 왜 너가 사망의 종류라는 거기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유희연아, 종원아 왜 너가 거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너가 왜 거기 있느냐? 내가 너희를 지은 위치가 그게 아닌데 왜 거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똑같진 않지만 제가 잘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놀다 보면은 자주 다치거든요. 애들은 막 마치 이렇게 다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넘어질 것도 아닌데 가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진짜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치려고 해도 힘든 건데 그냥 넘어지면 이마 찢어지고, 뭐 넘어지면 팔 부러지고, 넘어지면 뭐 다리 골절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막 다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딱 다치면 나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부모님들이 다치면 어떻게 해요? 다치면 어떡해! 그럼 끌어안고 빨리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봤죠? 제일 먼저 뭐 해요? 뭐예요? 그치? 화를 내고 혼을 내.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3살 때, 4살 때 기억 안 나나? 이렇게 탁 다치면 아니 내가 뭘 했어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왜 그러는 거야? 막 울면서 막 엉덩이를 막 정신이 없어 그냥 엉덩이를 막 때려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 그럼 막 약을 막 찾고 막 그 약도 원래 있던 데 있는데 막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막 어디 간 거야? 하면서 막 약 찾고 막 약 바르고 막 그 별것도 아닌데 들쳐 업고 응급실에 뛰어가고 막.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가장 영광된 위치요, 영광된 직분이요, 행복하고 복된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그 죄와 비참함에 사망의 종로를 달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처참한 위치에 가게 되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너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시초자라고 할 수 있는 유혹을 했던 뱀을 징계하시면서 저주하시면서 그 저주와 동시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로 인한 상처를 싸매시기 시작해. 바로 연고를 바르기 시작해. 그 연고가 뭐냐면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뱀을 향하여 징계를 하시는데 이 뱀을 향하여 내리는 그 징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곧 뱀으로 지금 대표되는 사단은 이 죄를 유혹을 통해 야기시킨 그 죄의 시초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죄로 인한 모든 비참함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너 뱀! 사단! 너가 유혹해서 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로 인한 비참함에 빠지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다. 내가 너의 목뼈를, 너의 등뼈를 분질러버릴 거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치료제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와 비참함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셔버리는. 그걸 이제 그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짐승, 그러니까 사자의 등뼈를 이렇게 꺾는 거로 표현하더라고요. 사자가 얼마나 늠름해요? 그죠? 사자가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 등뼈를 꺾으면 사자가 무서울까요? 등뼈를 꺾으면 그 사자는 더 이상 사자가 아니에요. 고양이보다도 못한 짐승이 돼버려요. 그렇게 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그 사단의 권세를, 무엇보다 사단이 우리 인간들, 죄로 인하여 비참함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소나기에 넣고 좌지우지하는 이 사망, 죽음이라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쾅
찍어서 부셔버리셔. 그 치료제를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상처라고 말하기엔 너무 끔찍한 비참한 상태에 놓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음에 주었던 영광된 자리에서 이탈한 그들의 상처를 깨끗하게 싸매해 주시는 치료제를 제공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토록 만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너무 공의로우셔서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값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만 하는 분.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 크고 높고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이란 영원한 지옥의 형벌. 밖에는 합당한 것이 없는. 그러나 동시에 너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죄인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동시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비참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사단을 멸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아담에게 하셨던 그 모든 죄를 범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했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처한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장 높고 영광된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의 위치로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 지으셨다는 사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영광된 일을 맡기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영광된 사실, 가장 높고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하신 이 가장 행복한 위치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한번 깊이 만났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고 다시금 그 위치로 돌아간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야 했던 그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단 한 번도 아직 그 위치에 가본 적이 없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그리고 그 영광되고 복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위치에서 이탈되자마자 치료제를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영혼의 상태이건 어떤 마음이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광된 위치,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도저히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게 하셔서 그 위치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열고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